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과 또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남기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며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썩어질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단지 이 땅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 나의 것 움켜쥐기 위해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 쌓기 위해 온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 내 입과 배를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모두 이 땅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단지 죽음으로 인생이 끝마쳐진다면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보이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초출이 풍성한 부자는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지금 이 창고에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처럼 붙잡고 살았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사실 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에만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마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음 세계, 다음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정말 짧은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건지는데 지금도 온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통해서 앞으로 로마로부터 오는 대박해 시대를 앞두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세워야 할 기업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집을 크고 전망 좋은 데로 옮기고 차량을 고급 중형차로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요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돈 버는 일로, 내 사업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뒷전으로 제쳐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일 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과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맡겨진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분명히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동기 친구 목사의 장례식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새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 오는데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슬아의 두 딸들, 그리고 그 친구가 한양대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웠던 그런 청년들이 조문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친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갔지만 이 친구에게 2명의 믿음의 딸을 남기고 세상에 떠났구나. 그리고 한양대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남기는 귀한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세상에 떠났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의 경험과 추억,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주말이나 쉬는 날마다 열심히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야외로 혹은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안목을 넓혀주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추억을 쌓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인생에서도 분명한 어려움과 위기가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때 부모님과 야외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들이 우리 아이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생활과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어릴 때 부모님께 혼이 나서 속상하면 항상 그 침대 구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속상하면 왜 침대 구석으로 가니?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빠, 내 마음이 속상해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침대 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속상하고 화나면 소리 지르거나 발로 차거나 성질을 부릴 텐데 마음에 어려운 문제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시작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여러분,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다음 자녀의 세대에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성경은 단지 믿음의 계보에 이름만 적어 내려오고 있지만 이 다음 자녀의 세대, 손주들의 세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고백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왔을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 내 자녀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남으면 안 됩니다.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믿은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아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밖에 여러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대부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 대기업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 주위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 학교나 직장에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러한 기도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듣고 기도해 주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아들들이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녁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성공과 안정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사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기도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자녀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심지어 미신을 섬기는 곳에서도 모두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와 안정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다른 세상 종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뜻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의 토대가 모든 기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모든 기도의 중심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끝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들의 길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성공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라.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끈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손주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